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속 막 이런 규빗반인데 재미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자주 대하는 거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잘 한번 읽고 또 그 형상을 정확하게 만든 곳은 천국이고 여기는 모형도예요. 어디까지나. 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교도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7장 1절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안방을가로 이쪽 가장날개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곳으로 2고리요 저곳으로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문을 싸고 그 궤를 궤 양쪽 고리에 매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수금으로 솥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향하여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이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이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도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도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주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는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에 제가 이렇게 안 보여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어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를 주위하여 연결하여 전부를 수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감사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넓이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대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에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과 향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가 정은 요렇게 된 카메라에 대에 걸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때 가끔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을 만들었더라 이 말이야.
그것은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물건을 놔둬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거룩한 임재라는 그 말 자체가 무게도 있고 그 자체가 존엄이 있는 곳인 줄 압니다. 29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우리 중심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예. 관유는 기름을 말하고요. 안에 들어간 향은 하나님이 그 제조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여기다 써야지 함부로 쓰는지를 말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면 향을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무당들입니까? 무당이 향 되게 좋아요. 귀신이 향을 피우면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향을 함부로 쓰면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죽일 것을 죽일 짓을 하고 있다고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걸 말로만 하지 않고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죠? 돌판과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우리 지난번에 배웠을 거예요. 두 돌판은 뭘 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상징. 그 다음에 그럼 뭐게 만나는 뭘까요?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와서 지금 보면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상상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절차를 뛰어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있는 곳이 법궤였어요. 언약궤였던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면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그 붙잡고 신호 따라왔잖아요. 그럼 나도 내 인생을 갈 때 어떤 누구의 신호가 아니라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겁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 자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군씩 얘기하잖아요. 종이 한 자기는 굉장히 나약해도 이 종이가 딱 불을 붙여가 벽에 딱 붙이면 아무도 뜯어낼 수 없듯이 내 개인은 굉장히 약해도 능력 있는 그분과 함께 붙어버리면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도 없고 꾸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더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그래서 꿰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인간이 손에 직접 닿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하는 언약궤를 직접 닿지 않기 위해서 잡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혹시 기억한 사람?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쵸? 흔들리니까 오 저놈이 사가고 저 언약궤 넘어뜨리냐고 순간 봤던 순간 죽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언약궤 사람 손을 만지게 함부로 대하는 걸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가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의 구성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알려주고요. 또 권위를 알려주고 하나님 어떻게 대할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라. 언약궤 자체도 함부로 만졌을 때 죽임을 당했는데 예배 자체를 함부로 한다고요? 그 받으신 분이 누군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고 청년들이 그래갖고 음악 듣는 것도 있고 진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두려운 걸 알면 예배 시간에 절대 못 그러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가? 예배에 중심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또 내 자신에게 그 존엄성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원했기 때문에 그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화해의 장소였습니다. 화해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거룩하게 만들려고 거기서 와서 씻어내고 죄는 털어내기 위한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걸 버리라는 걸 아직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 동생이 미국 병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핸드폰도 지갑도 카드도. 내 몸을 의사한테 의탁한 채 수술대 올려주고 치료받고 퇴원할 때까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어요. 물론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거 가질 정신도 없고. 그걸 보면서 내가 떠날 때도 천국 갈 때도 그렇던데 무엇이라고 그렇게 끌어안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잊어버릴까 또 쌓아놓고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찾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갖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싫어한 건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란 건 진짜 철저하게 다 끊어내고 나갈 때만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던 그분들은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분인데 살구꽃 형상을 해서 이게 꽃 이제 잔을 이렇게 보면 등잔대야 그렇게 오는데 거기서 계속 불이 올라가. 꺼지지 않는 불이 올라가. 타오르는 불빛은 살았다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끄트리 놓고 인간이 켜면 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불을 끄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그분은 살아있음을 정말 어둠과 타협지 않은 주님, 거짓은 태우기로 작정하는 주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한다고 이렇게 시편의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자, 등잔대 불빛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횡포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분들이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만연해도 빛을 이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듯이 창조하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 성소 안이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야지 빛에 소멸되고 빛에 흡수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아니 어둠에 빛이 흡수되거나 소멸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깜빡깜빡한 불은 세상을 비킬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불도 가려면 수명이 다 가려면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그리다 가더라고. 내 믿음도 혹시라도 병들어 깜빡깜빡 그리다가 가버린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치워버려요.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요. 빛을 잃은 촛대를 치우듯이 치워버리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아직도 바쁘지만 약하지만 쓰임받는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도 향처럼 향기로워야 되고요. 빛처럼 밝아야 되고 오늘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한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보 꺼내가지고 함께 답 따라 볼게요.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 요절을 함께 읽었고요. 성막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입니다. 임재란 말 알죠? 함께 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축복으로 가는 영혼의 보물 지도와 같다. 그 안에 설명을 해놨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무슨 기둥? 예, 앞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뒤에 불 기둥으로 인도받듯이 성소 안에서는 예수님 모든 지시는 예수님이 지시하고 계셔요. 예수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그때 하나님의 의자로 여겼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다. 앉아 계신 자리다 할 만큼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앉는 의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 다 중요하지만 법궤 안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놓였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상징한 등잔대가 놓였던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한 곳에만 있지 않고 성소로 이어지듯이 성소 누구에나 우리 모두에게 다 거룩한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한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으로 넘어가듯이 먼저 믿은 사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더라.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1절부터 29절까지 나누는 한 세 분류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1절부터 9절 말씀은 은혜거가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겉으로는 휘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지만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기 아까 나오네요. 성부를 의미하고 그죠?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만나는 뭐라 했습니까? 성자 예수로서 생명의 떡을 말하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한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속죄소로 불리며 뭐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어. 순금으로 만들었고 한 쌍에 천사 형상이 서로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쪽도 이쪽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등이 굽은 천사까지 서로 엇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치루기 37장 9절 네, 한번 봅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덮었으며 얼굴을 서로를 향하였더라. 요거 설명 말씀을 들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죠? 또 대제사장을 할 때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갔어요. 두려운 죄를 씻지 못하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장소였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던 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1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떡상과 등잔대 메노라 합니다. 메노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간 입구의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휘장 앞에 휘장.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려놨잖아요. 휘장.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어떻게 밑으로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우리가 담대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옛날에는 그거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면에 다 있고, 그러니까 향단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 앞에 가운데 다 나아져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 향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기도의 향은. 저는 로마 바티칸 궁전에서 교황을 뽑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탈리아에서 나온 가이드한테 뽑으면은 다 뽑아서 몇 사람을 해놓고 이 사람을 최종으로 올려서 자 교황으로 하나님 올립니다 할 때 연기를 피운대요. 굴뚝에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받으셨구나. 그날따라 바람이 심스럽게 불면 이렇게 하면 안 받았구나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받으신다는 뜻은 우리의 기도도 올라가는 기도이지 땅에 떨어진 기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올라가는 게 있고 중간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중심 받으시지 억지로 내거나 저기 뭐야 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낸 사람들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통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분향단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1.5규빗. 여러분 한 규빗 배웠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중지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 장정에까지. 그까지가 한 규빗인데 한 규빗 반 이러면 이거에 하나 더 갖다 붙은 말이겠죠. 낮은 자세로 떡상이 높지가 않다 소리예요. 여러분 상이 높아서 앉아서 거룩하기만 아니라 아주 허리를 굽혀야지만 그것을 손에 닿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1.5규 우측에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생명의 떡을 먹고 떡상 위에는 떡상의 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뻣뻣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을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하십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네. 그 예화는 내가 3번째 듣는 것 같아. 나 머리 참 좋거든. 이런 척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그렇다. 자, 겸손함으로 듣자. 자, 그러면 12개, 6개 떡을 올려놓는데 그거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포스키아는요 사방을 봐도 예수님만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전체가 성소 안의 모양도 사각,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지시등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강사가 떠들어서 하도 예수 얘기 안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무시간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흔들흔들며 곡자가 약간 틀리든 말든 해도 올바른 진리를 찬양하는 예수 찬양하는 걸 따라가야지. 무슨 그게 너무 곡자가 흔들어져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복음성가가 더 옛날 복음성가 더 나은 것 같아. 요즘 복음하면 흐느져 따라가려면 숨이 막혀. 우리 음악을 잘하는 김연주 집사님이 격하게 강조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흐느적거리다가 여러분 숨 터지지 말고 힘있게 살아있는 아까 우리는 그 불빛도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데 우리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야지. 찬양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생명의 떡을 상징하더라. 자 3번 봅니다. 등잔대. 좌측에 놓인 기구로 우리 이 안에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창문이 없다. 그래서 창문이 없는 성소에서 이게 맞는 답이에요. 성소에서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는 거예요. 창문 좀 열면 우리 뭐 웬만하면 불 꺼도 가늠한데 사방이 좀 더 어두운 거기서 유일한 빛이 등잔대에서 나온 빛으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빛으로 제사장들이 활동이 가능하며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누워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제가 이거는 저기 사실은 떡상 옆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그냥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아리 오멜 그 앞에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3절을 예수 그리스도 떡상 옆으로 갖다 놔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옆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세요. 이걸 좀 교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떡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분향단.
그 위에 분향장인데 왜 또 분향장이 있냐면 세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25절로서 29절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여기에요. 또 나와서 저도 또 적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만들어진 각 기구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남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교제를 상징하고 또 여기에 뭔 재료로 만들었냐면 정향나무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정향나무에다 뭘 입혔다고? 금을 입혔어요. 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사용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더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상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교제,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어떤 약속. 그래서 그 부분은 재료는 무슨 나무로? 정향나무 위에 금을 입혀서 했더라. 정향나무가 뭐 어떤 거예요? 향나무의 일종인데요. 여기 약간 좀 시띠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했잖아요. 얘는 향나무로 말합니다. 향나무. 정향. 향을 내는. 발을 정자에다 향기 한자. 향기 중에 백향도 있지만 정향나무는 정향 열매를 가지고 향을 많이 피운대요. 그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금으로 쌌지만 항상 그 은은한 향이 나온다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세심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역할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도 적응하고 있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천사도 거꾸로 보면 안 되고 서로 보게 하고 막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말에 아멘 예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공동체 가운데 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룰대로 하고 있는지, 에이, 마음대로 해버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세상 것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섞어 놓으면 안 돼요. 혼합을 하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향나무를 왜 쓴 줄 아십니까? 일반 향나무보다 훨씬 이게 값어치 있고 비싸고 향이 짙은 나무지만 그 나무로 할할 때 했고 그 위에 또 금을 입히라면 했던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인간의 손을 빌려 지금 다 하나님 직접 툭툭 만들고 밤사이 나가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드심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순종하여 그것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간은 도구로 쓰임받고 명령하시고 수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도 드러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1년 됐는데 아직까지 애들 앞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세배 받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뱃돈 주려고. 그 참,들이 절하는 게 싫더라고 나는. 내가 막 우상된 것 같고 너무 싫은 거예요. 예인데 그래 맨날 장로님한테 가서 받고 권사님 두 분만 세배 받으세요 하고 저는 뒤로 빠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내가 우상시한 이게 너무 약간 터부시 됐나 봐 나한테는. 야, 그것도 더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도 아직 가도 세배하러 온다면 제일 무서워.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 자녀한테는 받지. 우리 교인들 나한테 세배하러 안 오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다 가요. 그걸 또 전통으로 시키는데 그 전통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세뱃돈 줘야긴 줘야 되는데 절 안 받고 줄 수도 없잖아. 그러면 권사님과 장로님 앉혀놓고 절하고 돈 주세요 그랬다니까. 그 내 우상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도취될까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거기서도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알아요. 그 말로 영광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또 그분에게 돌릴 것을 내가 조금 더 세게 하는 거, 구멍을 뚫고 세게 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분만 여기 보니 그분만 빛나게 하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그 안에 쓰임받는 모든 것까지 다.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요동치지 말게끔 여러분이 금 같은 믿음으로 싸버리면은 학금이 와서 못 건드려. 안 싸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나서 내가 금이하고 그냥 노런 것이 와가지고 그냥 맨날 구리 같은 게 와가지고 금인차인데 환란 와봐요. 불이 거슬리면 다 달아나지. 인간의 손을 빌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고 우리 37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 요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 법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유일한 향이 돼야지 인간이 받거나 귀신이 받거나 잘못 흘려보내기 아니고 또 혹시 참고로 조상집 가서 성도들이 향 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넙죽넙죽 꼽는데 그거 꼽으면 안 돼. 그냥 뒤에 물어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오면 돼요. 하는지 아는지 하고도 막 돌림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어떤 장로님은 옛날에 내가 유교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막 돌리고 뭐 아이고 막 다 그거 할 때 뒤에서 확 차버리고 싶어서 이 사람 어디서 배웠나 싶어. 이거 알고 나면 무서워요. 그 무당들이나 어떤 다른 잡신을 섬긴 사람에게 향을 함부로 다루면 죽이라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만 돌릴 그 영광을 인간 잡신한테 돌릴 그런 무식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무식하지 말아서 어디 가도 예의 바르게 기독교 예법 잘 갖춰서 그렇게 예의법 사실은 그 앞에 가서 향 안 올리고 꽃 안 올려도 돼. 죽은 자보다도 산 자를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이미 올라갔는데 명절이 가까우고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엄마들이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아무 데나도 아이들 예의 몰라가지고 범절을 몰라서 기독교인들 아무 데나 엎드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나보다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